욥기 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부터 욥의 독백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인데 14절부터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또 7장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7장 7절에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6장에서 이렇게 보면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얘기했던 그 격려의 말이 전혀 무의미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의 절망한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서 엘리바스처럼 냉정하게 말하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 억제되지 않고 쏟아낸 그 자신의 감정의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이 고난의 짐, 고난의 무게, 그 고난의 고통의 범위와 깊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 무게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무겁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파멸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른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억제되지 않고 감정이 쏟아 나오는 거는 짓누르니까, 짜내니까 나온 말이다. 외적 재난으로 짓누르고 억눌려져서 나온 자신의 내면의 어떤 비애의 슬픔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욥처럼 자신의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고난의 현실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게 감당할 고난의 무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난이라면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감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한 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동떨어진 격려의 말로 일방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이 비탄의 말, 탄식, 절규, 이렇게 언어의 과격하고 이 맹렬함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억제하지 못한 나의 무능을 이해해달라. 자신의 언어의 과격함, 언어의 그 맹렬함을 좀 이해해달라는 욥의 외침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게 거칠애로 말하는 것도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쏟아져 나오는 감정이라면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이제 욥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돌립니다.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또 그냥 인간이라면 다 겪어야 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 욥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방향만 있다는 걸 알 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제 욥의 말들이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는 걸 알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의 원인으로 말합니다.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독화살을 쏘는 궁수의 어떤 그림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내가 독을 마셔가지고
욥에 있는 모든 생명력, 활력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을 흡수하는 것은 욥의 몸이 아니라 욥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욥을 겨냥한 그 하나님의 공포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적대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포가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적대자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고 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의 이 성격을 명확히 해줍니다. 욥을 내리누르는 것은 육체적인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처럼 자신을 대우하는 것. 왜 저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이게 욥이 이제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마땅한 걸 받으면 불평하지 않는다. 너무나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당연히 거절된 건 맞는 거다. 이것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욥의 저항은 전적으로 의인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정반대의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울부짖는 것이 뭐가 놀라운가. 소화할 수 없는 이 도저히 내가 겪어낼 수 없는 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현실, 그것으로 인해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7일 동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전혀 와닿지 않는 신학적인 틀에 박힌 위로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은 자신의 그 억제되지 않은 그 언어의 과격함, 맹렬함, 자기에 쏟아지는 그 감정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이 자신은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자기 감정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게 진행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이름도 확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천천히 느리게 진행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변론을 위한 중심 이슈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욥의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있지만 그의 방식, 느리게 진행한다라는 거, 천천히 나아간다라는 거,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간다라는 거. 그분이 원인인데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탐색하며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고 늘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모든 원인과 이유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인을 찾고 그 하나님께 느리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혼에 나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내가 녹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짓눌려서 짓눌려서 짜내져서 나오는 욥의 이 맹렬함, 언어의 과격함, 고난당한 자가 자신의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헤아려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고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 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라도 서두르지 말고 이 고난의 원인이신 하나님께 답을 얻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맞춰지기 원합니다. 유한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서 어리석게 서두르게 급하게 판단 내리고 내 생각대로 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맞춰지도록 느리고 천천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